영광스러운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우리 찬양대가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롭게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성탄절 때에 그때에도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합창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뭐라고 영광 올려드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찬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이 그 천군과 천사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목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의 이 성대로 드리는 찬양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적인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부르는 찬양을,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수의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를 조직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알렸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천군과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찬양을 준비하셔서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탄절이 됐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세요? 네. 제가 기쁘냐고 물어보니까 억지로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 교회학교 자녀들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표정은 그만큼 기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얼굴에 좀 어린아이의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있고 이 성탄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전보다 2배, 3배로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미소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훨씬 더 기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마음이 기대되고 들뜨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탁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겠죠? 예. 비행기표 끊어놓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미국에 가가지고 디즈니랜드에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즈니랜드가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성탄절이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한 날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다가 그 때가 하루하루 다가왔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한 여인의 몸에 아기 예수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의 그 오랜 한 10달 동안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 뒤에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정말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그냥 의미 없이 또한 기쁨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탄절을 특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이 날이 특별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BC 30년에서 AD 14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AD 6년이나 7년경에 그렇게 호적을 명령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호적을 명령했는가? 이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세금을 더욱더 잘 걷어들이고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돈할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의 명령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나 어떤 설화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임신을 했다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 아기를 낳을 날이 많이 남았을 때 미리 얼른 다녀오든지,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 길을 여행해서 호적을 했다는 것은 이 아구스도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탄절이 올 때마다 그 날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진행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올 수 없었는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한 성탄절을 한 분 한 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성탄이 특별한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호적을 하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발달됐을 때는 굳이 고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출생신고를 해도 되고 호적신고도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요,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본적지에 가서. 근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 어디냐면 저 경상남도 거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데는 어디냐면 저기 북한산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더 북쪽인데 저 남쪽 끝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생일보다 이 호적상의 생일이 3개월이 더 늦습니다. 왜 3개월이 더 늦겠어요? 애는 낳는데 빨리 가서 출생신고를 못 해가지고 3개월 지나서 가가지고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배가 이렇게 부른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만약에 오셨다면 좀 크고 화려한 도시, 아니면 높은 지위나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 어떤 그런 가정에서 오면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땅, 그리고 유명하지 않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을 지목해서 거기가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드러나지 않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 온 땅을 다스릴 자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예언하신 대로 그 때에 맞춰서 호적을 하게 하시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할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곳,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머무는 곳에 오셨고 따뜻한 침대가 아니라 말이 밥 먹는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메시아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절은 정말 특별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또 한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지, 높은 곳,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섬기는 곳, 연약한 자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쪽으로 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특별한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 40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공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가탄신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처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성탄절이 변해버렸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성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크고 빛난 별도 달아놓으셨고 목자와 천사들의 찬양대를 조직해 놓으셨고 그 성탄의 소식을 또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성탄절을 마련하시고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특별함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특별한 성탄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에게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엉뚱한 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특별한 성탄의 저녁을 보내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각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